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부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3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올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올 땅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적인 기능,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일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적 영역,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 그 한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기쁨이나 인정받는 그 삶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을 때에 기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주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 불의 중심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지나고 큰 바다가 막고 있어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바다라 하더라도 바다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걸어갔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세요. 기도하기보다 바다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몸을 다 태우고 남을 풀무불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불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증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을 만나기 희박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어떤 곳이죠? 어떤 것들은 기록한 시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편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그 시기와 상황, 그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섬세하게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을 기록하던 시기의 다윗과 우리의 일상과 삶의 내용이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43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인데요. 특별히 그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다윗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아주 잘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늘 위로를 구해가고 또 얻어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할 길을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조예요. 충돌, 바라봄, 의지함, 찬양. 이 시편의 구조예요. 다윗은요,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충돌합니다. 세상하고 충돌해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데 올바른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마다 불의한 것이 있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충돌하고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반석임을 확인합니다. 선언합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찬양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시편의 큰 흐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흐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시절의 믿음을 추억하면서 그땐 그랬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젊은 날에 학생의 때에 또는 우리가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된 때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는 노년에 이제는 주님 배울 날만 기다리는 그때라도 항상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마주하는 그 충돌의 자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충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특별히 선생님이겠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별명이 아주 무시무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에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별명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 매는 무생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매의 별명은 졸라세렴이에요. 아주 그냥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분이었어요. 선생님과 대적하고 선생님과 마주하고 또 내가 공부하지 못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수학의 문법들, 그 수학의 공식들, 거기에 오는 충격과 충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인이 되었을 땐 이게 사회였어? 라고 하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게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벤처기업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년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충돌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충돌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충돌하는 지점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충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구조들, 그 순서는 늘 동일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풍랑들은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는 같은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제일 실망스러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단어를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내일 시험을 봐요. 시험 기간에 공부할 범위를 알죠. 그걸 외우면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했는데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아무리 외워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제 시간에 어쨌든 자야 되니까 그 시간 안에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공부는 했지만 은는 이가에 동그라미 치고 엄청 외우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공부한 거 빼고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공부는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면 잘하게 되는구나. 공부가 좀 어려운 건 뭘 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걸 다 소화할 체력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또 배운 게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낙심된 상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못할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이 능력의 영역이라는 게, 재능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 일평생 배운 거라고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운 것 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큰일인데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능력 없는 거 알지. 그거 내가 할 거야. 너한테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준 거야. 제가 그걸 배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신 것이고, 내가 다 할 줄 아시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영광에 초대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대는 흐르고 시대의 강물은 예전에 흘렀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 이때의 내 선택이 좀 이런 방향이었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이었고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선택, 내가 감당했던 그 선택이 나의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을 거야 라고 하는 성공 공식이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하고 우리나라는 성장기에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러니까 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방식으로 단기 압축 성장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해소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전만큼 투자한다고 해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대가 변했고 시대의 변한 만큼 같은 인풋으로 같은 아웃풋을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이 최선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건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물이 흐를 때 흘러가는 강의 모습은 매번 달라지지만 그 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거예요. 흐르는 강물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센 강이 흘러가는 자리가 있고 한강이 흘러가는 자리가 있죠. 계곡들이 있을 겁니다. 물의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에 충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진 창조의 목적,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자라 하더라도 반응하라고, 살아내라고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빼앗아서라도 취하고 분리하면 버리는 그런 방식이 세상의 지혜라면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례고 하나의 예시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라면 선택했을 그 내용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라면 선택했을 그 선택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기능이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그 기계에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처음에 설계했던 결과물을 기대하겠죠. 그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지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때로 기름도 쳐주시고 마모된 것이 있다면 새 것으로 갈아주셔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기능을 할 줄 알고 장소에 두었더니 오작동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만들어 두었더니 타협하고 이익이 있으면 빼앗고 또 나에게 불리하면 버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는 제대로 된 동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심었어. 올리브나무로 하나님이 좋은 올리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돌 올리브나무를 열매 맺고 있어.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를 맺지 않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동일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장소에 따라 뿌리가 자라는 형태와 나무 줄기의 형태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 열매를 내는 것,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은 늘 똑같은 거죠. 같은 시기에 같은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열매가 크거나 작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열매 자체는 동일한 건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힘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두고 삶을 따로 두어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내용에서는 세상에 지저분한 일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용으로 살아가고 반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아는데 그걸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찾아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는 간극, 그 간극을 해소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간극을 좁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힘쓰는 것과 아예 반응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응하기를 힘쓰되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앵두를 좋아하니까 나는 앵두를 열매 맺을 거야. 나는 열매 맺는 거엔 관심 없어. 장미처럼 화려하게 꽃만 피울 거야. 이렇게 나의 것을 나의 마음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를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선한 행위, 꼭 이런 걸로만 한정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반응하는 것, 아는 맛, 익숙한 맛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반응했던 모습을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바닷길이라 하더라도 바다로 달려가는 것,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택인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이건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친구를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또 선한 말로 권면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에 되는 거예요. 아는 맛,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줄 알지요. 그런데 3번 용서하다가 툭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이 본성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은사가 적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은사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번은 참았지만 70번씩 7번을 못 참았으니까 나는 범죄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때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충돌한다라고 할 때 그 충돌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이라고 말할 때 나의 모자람을 발견하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도 못 참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걸 발견하면서 나 스스로 충격을 받아요. 충돌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이 죄의 육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를 믿어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죄인을 건져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 닥쳐오는 세상의 풍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나의 죄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내 마음 안에서 반응하는 악인의 모습인 나를 마주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삶의 자리와 반응하는 자리가 항상 다를 수 있겠지만 반응의 내용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선을 행하는 삶을 다짐했어요. 우리 잘하잖아요. 좋잖아요. 다짐했습니다. 다짐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한테는 긍휼의 에너지가 천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막 좀 그렇게 해도 툭 털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힘이 있어요. 네, 우리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나의 어떤 그 사랑의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천만의 그 사랑의 에너지를 1, 2로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을 찾고 힘쓰는데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가지고 감사한 일이 막 1000개, 10,000개 생각이 막 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묵상하는 일에 천재가 된 것 같이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옆에 탁 하면 이 지혜가 쭉 빨려 들어가지고 감사를 찾을 수가 없고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순간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의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더 많은 능력을 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반응하기 어려울 때 네가 가장 연약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 급소라 그러죠. 탁 찔리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낙심하지 말라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에 대하여 적용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잘 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 참겠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 붙여줍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거리를 좀 둬도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좀 둬도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감사를 찾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조차 살아내는 것조차 나에게 큰 심각한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생명력을 포기하고 생활력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력을 좀 내려놓더라도 일단 그리스도인의 생명력부터 회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이방인의 새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는커녕 안 되죠. 일단 거기가 시작점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습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건전한 이 자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신념의 영역으로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무장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줄을 아는데 할 능력이 아직 없다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옷을 갖춰 입고 자격을 갖추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나의 모습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여기에서 혼동이 자주 생겨요. 아니, 직장 상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직장에선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긴 교회가 아니고 그 조직은 생존해서 경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자신의 울타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최소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전신갑주를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가 다 완전한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갖추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다 돛 닦는 도인이 아니고 다 신앙인의 완전한 인격체들이 아닙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에서 인격 성장이 멈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다짐하기로, 내가 변화하기로 힘쓰고 나아갈 때 조금씩 성장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사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격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현실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관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나를 인지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내가 갖춰야 할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MBTI 성향상 ENFP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보았죠. 저는 되게 이해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인해서 막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감정인데 그것이 내 안에 휘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 감정의 영역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나의 삶은 이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정의 영역이 있고 선택의 영역이 있죠. 감정이 선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감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전한 정신세계를 유지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에 있어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감정이 휘몰아쳐서 그 일을 속히 해결하고 항상성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의 안으로부터 피어 올라왔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진 우리의 항상성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에 있어서는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체계와 같은 거예요. 정서적 면역체계인 겁니다. 기쁜 상태가 왔어요. 그럼 그 기쁜 상태에서 우리의 정서는 정서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상황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누린 후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다시 항상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쁠 때에 또 슬플 때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휘몰아치고 그것이 뜨거운 감정이 돼서 휘몰아친 이후에는 또 휘발되어서 항상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면역체계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육체의 면역체계가 활발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 음식 소화를 마치게 됐을 때는 또 항상성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닥쳐오고 상황이 닥쳐왔을 때 기쁨이 올 때, 즐거움이 올 때, 분노가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항상성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분노는 지금 나에게 닥쳐온 상황을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장엄함에 압도되는 것, 그 기쁨에 심취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하지 않을 결단이나 서원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결단할 때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고 감정이 고양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선교지에 나아가면 감정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성적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볼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에 이전에 했던 결단이 감정에 취해서 한 결단이기 때문에 번복해야겠다. 돌이키는 선교사님 안 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린 결단에 있어서는 나는 감당한다라고 그때부터는 이성을 사용해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성으로 감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면역 체계에 있어서 면역 체계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늘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면역 반응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심각한, 병균이 나의 몸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시 처방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 감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있고요. 기쁨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있고요. 분노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향해 선언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슬픔이 생길 수 있으나 거기에 휘두르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의 살았던 그 경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선언한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이 삶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항상성의 방향이에요. 나의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니, 육체의 존재 자체가 인생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웰빙, 내 육체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혼의 면역체계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길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눌릴 때 있었어요.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찾아갔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반응해야 할 왕의 자리, 그 항상성의 자리로 머물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늘 한결같은 반응을 맺고 또 한결같은 열매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